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2부 이별. 어린 시절 자주 풀밭에 누워 두둥실 바람에 실려가는 구름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뭉게구름들은 솜사탕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나뉘어 산 너머로 사라졌다. 마음속 저편에서 쓸쓸함과 먹먹함이 밀려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존재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나만 홀로 있었다. 혼인을 약속했던 연인과 헤어져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젊은이의 이별을 들었다. 전쟁과 강제 이주로 고향을 떠나 평생 그리움에 사무친 할머니의 이별을 만난 적 있다. 이른 나이에 하늘로 떠난 이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고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준 적도 많다. 때가 되면 새로운 임지로 떠나야만 하는 이별도 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 같다. 이별은 정말 슬프고 아프기만 한 것일까? 이별이 숙명이라면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이별이 사라짐, 떠남, 없어짐이라면 슬프고 아프다. 그러나 또 다른 감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날 수는 없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다. 꽃은 지지만 이듬해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난다. 돌이켜보면 이별 후 새로운 만남이 나를 기다렸고 그것은 나를 성장시켰다. 최종 목적지가 같다면 그 길에서 잠깐 이별함은 이별이 아니다. 언젠가는 만나리라 믿는다. 하느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이별이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시네마 천국. 1980년대 초 우리 마을에 전화가 있는 곳은 이장님 집뿐이었다. 마을 사람에게 급한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동네 방송을 했다. 전봇대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 방송이 울리면 밭에서 일하다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부엌에서 밥을 짓다 이장님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도 몇 집 없었다. 그래서 당시 메칸더 부이나 태양소년 에스테반을 보려면 텔레비전이 있는 집 아이들과 친해야 했다. 더욱이 영화를 본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극장이 열린다는 소문이 났다. 알고 보니 마을 공소에서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이다. 내가 기대했던 우레메 같은 영화는 분명 아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영화였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었고 흥분되었다. 그날에 이르러 수사님이라는 분이 영화 상영 장비를 가지고 직접 공소를 방문했다.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공소로 몰려왔다. 80년대 초 시골 마을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를 할리우드 서부 영화 주인공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공소에 모여들었다. 손에는 밭에서 따온 과일이나 며칠 전 뻥튀기 사절단에게서 얻은 튀밥도 들려 있었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공소는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방석을 깔고 앉지만 또 누워도 된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영화관이 어디 있으랴. 수사님은 긴 수도복 차림으로 동네 어른들과 함께 흰색 천을 쳐서 스크린을 만들고 상영기를 설치했다. 친구들과 설치 과정을 지켜보며 기계가 신기해서 만져보려다 어른들에게 혼이 나기도 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코쟁이 외국 배우는 너무나 멋졌고
특히 글라라 역을 맡은 여배우가 무척 예뻤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전쟁터에 나갔다가 폐잔병이 되어 돌아와 수도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 두 가지 장면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아버지 가게에서 비단이나 오색 빛깔의 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결국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아들의 행위에 화가 나 그를 법정에 세운다. 그리고 당장 이딴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부자지간의 연을 끊겠다며 만인들 앞에서 선포한다. 프란치스코가 이를 거절하자 그의 아버지는 입고 있는 옷마저 벗으라고 명령한다. 그 옷조차도 아버지 돈으로 샀다는 이유다. 카메라는 잠시 프란치스코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다가 조금씩 확장되었다. 이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는다. 마지막으로 속옷마저 벗고 벌거숭이가 된 채 사람들 사이를 걸어간다. 나는 눈을 감은 척하면서도 여주인공 글라라가 발가벗은 프란치스코를 제발 안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장면은 프란치스코가 맨발로 황량한 들판을 걷고 또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대자연 안으로 자연스레 사라지며 엔딩 자막이 올라갔다. 이는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일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희망찬 구도자의 발걸음에 초점을 맞춘 장면이라 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가 왜 예쁜 글라라를 두고 광야를 향해 걸어가는지 끝장면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 영화는 미완성이었고 뭔가 결말이 나지 않은 비극과도 같았다. 찜찜한 기분이 되어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글라라의 슬픈 표정뿐이었다. 그럼에도 영화 속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고 영화 속 주인공들은 너무나 멋졌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열망도 생겼다. 여하튼 공수에서 보았던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영화는 텔레비전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골에서 분명 이색적인 사건이었다. 팝콘과 탄산음료는 없었지만 티밥과 밭에서 따온 과일이 있었고 지정좌석은 없었지만 누워서도 볼 수 있는 홈시어터와 같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영화의 무대인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가 언어를 공부하던 도시에서 기차로 25분 정도 달리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웠다. 아시시 거리를 거닐며 기억 속 아련한 영화 장면들을 찾았다. 분수나 식수대를 볼 때면 아, 이곳이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가 만난 곳이구나. 시청 광장에선 아, 이곳이 성 프란치스코가 나체로 걸어 나온 곳이구나 하며 감동에 젖었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본래 이름은 조반니 베르나르도네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조반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프란치스코라고 불렸다. 헤르만 헤세는 그를 양심의 괴로움과 깊은 겸손을 지닌 사람, 아이이자 시인이었고 사랑의 대가이자 스승이었으며 모든 피조물의 겸손한 친구이자 형제라고 한다. 헤세의 표현을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창가와 평화의 기도는 8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이고 시이자 노래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 2세쯤 되었던 프란치스코는 젊은 시절 여흥과 놀이를 즐겼고 열정과 욕망이 끓어오르는 청년이었다. 중세시대 부와 명예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연유로 그는 페루자와의 전쟁에 나갔으나 포로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힌다. 겨우 아버지의 보석금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방탕한 삶을 살았다. 다시 명예로운 기사, 나아가 군주가 되는 꿈을 꾸며 전장에 나간 프란치스코는 한 성당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
스폴레토에서 깊은 열병을 앓는다. 그리고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에서 울려온 쓰러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신적 감옥에 갇혀 번민과 외로운 사투를 벌인 후 가난의 삶,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도복을 입는다. 성녀 글라라는 방탕했던 프란치스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저하게 복음적 가난을 살아가는 프란치스코를 존경하게 되고 그의 삶과 설교에 매료되어 그녀 또한 수도 생활을 결심한다. 부모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가난한 자매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훗날 글라라회를 이끌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글라라회의 수도 생활 규칙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녀 글라라의 영적 벗이 된다. 중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시시 거리에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발자국에 싣기에 충분했다. 글라라의 시신이 모셔진 성 글라라 대성당과 성 프란치스코 시신이 보관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방문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두 성당 모두 지하 한쪽에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유품을 전시해 놓았다. 수차례 조각천을 덧대어 기운 누더기 같은 수도복만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는 듯하다. 두 성인은 귀족집 자녀들로서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복음의 완덕을 실현하고자 그리스도의 정빈을 실제로 살았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듯 두 성인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교황님을 비롯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매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의 날을 갖는 이유 또한 두 성인이 남겨놓은 풍요로움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가난은 풍요로움을 낳았고 이별은 새로운 재회를 선물했다. 마지막 발걸음. 로마 지하철 B선을 타고 30여 분을 달리면 종점인 라우렌티나 역에 도착한다. 지하철 입구를 빠져나와 정면에 보이는 큰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트레폰타네라는 성지에 도착한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굽어진 길 중간쯤 범상치 않은 조각상이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유럽의 주보 성인인 성 베네딕토 조각상이다. 왼손에는 지팡이와 규칙서를 들고 있고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가며 이곳을 찾는 이에게 무언의 말을 건넨다. 쉿!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침묵하라는 표시는 똑같다. 이 조각상 아래에 아우스쿨타 오필리 오베디엔시아 시네모라 오라 에트라보라 라는 라틴어 문장이 쓰여 있다. 자녀들아 들어라. 지체 없이 순명하여라.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뜻으로 베네딕토 수도규칙의 골자다. 베네딕토의 회원들은 정주, 정진, 순명의 삶을 오롯이 살기 위해 성 베네딕토가 저술한 수도규칙을 삶의 잣대로 삼고 있다. 아직도 트레폰타네 성지 안에 베네딕토 수도규칙을 따르는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이 정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들어가는 길부터 순례자의 마음가짐을 준비시킬 정도로 엄숙한 트레폰타네 성지. 이곳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집필한 바오로 성인의 순교터다. 사도 바오로는 3번의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에 로마로 압송되어 이곳 트레폰타네에서 처형되었으니 이곳은 사도 바오로의 마지막 발자국이 새겨진 성스러운 땅이다. 학생 시절 논문지도 교수님은 유학 시절에 외롭고 힘들면 트레폰타네에서 기도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그 성지를 마음속으로 가끔 떠올려 보았고 몇 년 후 트레폰탄의 성지를 직접 순례하게 된 것이다. 로마 외곽이라 한산하고 가로수도 운치가 있어서 유학 시절 외롭고 마음이 산란한 날이면 그 성지를 찾는 습관이 생겼다. 트레폰타네라는 명칭은 바오로가 참수를 당할 때 그의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며 3번 튀었고 그 자리에 샘이 솟았다고 해서 트레, 색과 폰탄의 샘이 합쳐서 생겨난 말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8년 6월 28일 바오로 사도 탄생 2000년을 맞아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성인의 삶과 영성을 배우도록 온 세계에 공고했다. 이후 1년 동안 세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로마로 몰려들었다. 여름방학 동안 내가 머물렀던 이탈리아 스피나 성당 공동체 또한 바오로 해를 맞아 로마로 성지 순례를 온다는 연락을 주었다. 본당 신부님은 순례단을 인솔해달라는 청이 담긴 편지와 함께 성지 순례증 같은 증명서를 인편에 들려보냈다. 순례단을 안내하려면 그만큼 바오로 사도의 삶과 영성에 대해 더 공부해야만 해서 내게도 축복의 시간이었다. 40명가량의 성지 순례단은 버스로 2시간 반을 달려 이른 아침 로마에 도착했다. 우리는 바티칸 광장 앞에서 만나 포옹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순례 일정은 성 베드로 대성당 납골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로마 곳곳의 대성당과 바오로 사도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순례의 마지막 코스는 트레 폰타네였다. 일부러 그곳을 마지막 장소로 정한 이유는 바오로 사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순례를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도착했다. 라우렌티나 역에서 나와 구원의 샘물이라는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트레 폰타네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전해준다. 구원의 샘물길을 통과해 성지에 다다르니 마치 그곳에서 천상 선물을 얻은 것만 같았다. 성지 입구, 예쁜 샤를 마뉴 아치를 지나면 왼편 정원에는 야자수 나무가 늘어서 있고 오른편 길 끝자락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아담한 성당이 보인다. 이 성당은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기도 중에 한 영혼이 천국으로 오르는 환시를 보았다고 하여 천국의 계단이라 불렸다. 성당 안쪽 제단 아래로 협소한 계단을 내려가면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 며칠간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도착한다. 2000년 전 바오로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출세가 보장된 유다인 지도자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다. 그 후 바오로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소아시아와 유럽을 3바퀴나 돌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다. 훗날 편지들은 신약 성경의 서간들이 되었고 그가 편지에 담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신자들을 향한 사랑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바오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많은 역경 중에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앙하는 성인이지만 사실 유다인들에게는 반역자였다. 신흥 세력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상에 퍼뜨린 변절자였으니 유다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바오로를 흑사병 같은 자라고 불렀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붙잡혀 어떤 모욕과 치욕을 겪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바오로 사도. 그는 천국의 계단 성당 아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음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천국의 계단 성당 밖으로 나와 오솔길 앞에 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순교토를 보았으리라. 50미터쯤 될까? 바오로 사도는 한 발 한 발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지상에서 마지막 발걸음이 새겨질 죽음의 장소다. 2008년 가을, 스피나 성당 순례단은 그 길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다. 나는 바오로의 삶과 길에 대하여 40여 명의 순례단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저편 순교지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바오로 사도의 삶을 묵상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 각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은 사뭇 진지하게 바오로의 고백을 듣고 조용히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 또한 2000년 전 사도 바오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지고 저편에서 누군가 손짓하는 듯했다. 바오로 사도는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아무 미련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나 또한 그렇게 마지막 길을 걷게 해달라고 청하며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겼다. 성모병원 피에타. 신부님, 이건 신부님이 보관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장례 일정을 마치고 다시 로마로 떠나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고운 한복천에 쌓인 뭔가를 슬쩍 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피에타상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거의 유사한 성물이었다. 지난 몇 주간 장례 미사와 집안일로 정신없이 지냈다. 여러 날에 걸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유독 갖고 싶은 물건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쓰셨던 오래된 십자고상과 야광색 성모상이었다. 낡고 볼품없는 성물이었지만 아버지 숨결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오래 보관하려고 미리 미사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다른 성물, 피에타상을 건네주셨다. 피에타는 비탄이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성상이다. 마리아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온몸이 헤어진 시신을 두 팔에 안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랴. 미켈란젤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년이 훨씬 넘었을 마리아를 10대 후반의 평온하고 청초한 여인의 얼굴로 묘사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던 순간 그 얼굴을 표현하려 했던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미켈란젤로가 약관 25살에 조각한 이 작품은 현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피에타상은 워낙 유명해서 세계 여러 성당이나 성지에서도 쉽게 모조품을 볼 수 있고 가톨릭 성물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머니가 건넨 피에타상은 원본에 비하면 작디 작았는데 뒷면에 성모병원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아마도 성모병원 측에서 어떤 기념일을 맞아 환자들에게 선물한 것이 아닐까. 아버지는 성모병원에서 암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임종까지 하셨다. 그렇다면 이 피에타상은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선물 받은 것일까? 그러기에는 피에타상이 많이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에타상이 내 손까지 들어왔을까? 어머니는 꽤나 신비스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993년
어머니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와 쓰레기 정리를 하던 중 빈 상자에서 불에 탄 피에타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간혹 개종자나 냉담자들이 이제 성당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지, 곧 가톨릭 신앙에서 마음이 떠났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성상을 성당에 가져다 놓거나 버리곤 한다. 아마도 누군가 쓰레기와 함께 이 피에타 성상을 버린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검게 그을린 피에타상을 집으로 가져와 맑은 물로 씻고 또 씻어 기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행을 가거나 피정을 갈 때면 이 피에타상을 모시고 다녔다고 한다. 아버지가 일명 피에타 축일이라고 불렀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 바티칸에 들러 피에타상을 보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 피에타상은 20년 가까이 부모님의 외부 일정에 늘 동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피에타상 또한 병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피에타상은 처음 있었던 장소, 성모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고 다른 신체 기관으로 암세포가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다. 의사는 암세포가 뇌로 올라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을 남기셨다. 자신의 장례 미사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바쳐지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 본인 스스로 장례 미사 일자를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도 드물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날을 좋아하셨으면 그리했을까. 신비롭게도 아버지의 장례 미사는 유언대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거행되었다. 하느님은 9월 13일 밤늦게 아버지의 영혼을 데려가셨고 장례 미사는 이틀 뒤인 9월 15일이었다. 그 전날 수많은 신부님들과 교우분들이 미사와 연도를 해주셨는데 그날은 성십자가 현양축일이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날부터 임종하신 날, 그리고 장례 미사를 치르는 날까지 가톨릭 전례력으로는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축일,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축일,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 연달아 이어졌다. 우연한 이 흐름 안에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성으로 전부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그리 중요치 않다. 다만 고통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았던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다. 마치 아들의 죽음을 두 팔로 안은 피에타의 성모님처럼 말이다. 어머니가 건넨 아버지 유품 피에타 조각상은 이제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성상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멀리 떠난 듯하지만 피에타를 통해 내 마음에 살아있다. 그 성상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물으신다. 너는 지금 고통받고 버려진 사람을 보듬어 안고 있느냐? 그때는 몰랐네. 어릴 적 아버지 손에 이끌려간 세 가닥 연기가 그려진 목욕탕. 발가벗겨진 꼬질꼬질 때 묻은 시골 아이. 도살장 끌려가듯 인상을 찌푸린다. 뜨거운 물보다 더 싫은 건 아버지 손에 씌워진 이태리 타올. 까칠한 녹색면에 새겨진 세 가닥 검은 줄. 의자에 앉아 몸부림을 쳐봤자 빠져나올 수 없다. 푸른색 플라스틱만 달그락달그락.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지나자 온몸은 빨갛게 익어버렸다. 승리에 찬 아버지의 표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로 몇 달은 평화다. 옷을 입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사주신 바나나 우유, 아껴 한 모금 한 모금. 놀랍게도 때를 벗기는 아픔은 그것 하나로 사라져버리고 내 얼굴은 해바라기. 그때는 몰랐네.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끝내야 하지 못한 작별 인사. 안개 자욱한 새벽녘이었다. 한 젊은 여인이 성당 마당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사제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비슷한 시각에도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심코 사제관 창문 커튼을 열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누구를 위해 몇 날 며칠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록 그녀가 보이질 않았다.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에서 거닐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모자를 쓴 모습으로 나타나 성큼성큼 내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며칠 안 보이셨는데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어머, 신부님, 제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쉬었어요. 아,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젊은 분인 것 같아서 암투병을 하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녀가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성모상 앞에서 촛불을 밝혀 두 손을 모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조금씩 농담도 하며 친해졌다. 그녀는 30대 중반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왜 원망과 내적인 아픔이 없었겠는가?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악도였지만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세상과 신앙을 등진다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월요일 새벽 미사 후 그녀는 오랫동안 성당 감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내가 성당 문을 잠그러 올라갔을 때도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렸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는지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월요일에는 사무실 직원이 쉬는 날이라 직접 문단속을 해야 해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성당 마당을 산책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신부님, 안 그래도 신부님 뵈려고 했는데 산책 중이시네요. 네, 잘 됐네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내게 조심스레 흰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신부님,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주세요. 투병하시는 분이 더 필요하죠. 가져가서 병원비에 보태세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메아리 쳤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데 애잔함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는 출구에 선 사람처럼 보였다.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은 것일까? 무거운 마음으로 기부금을 건네받고 고민을 하다가 가난한 이들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이들에게 전해지면 좋을 듯해서다. 몇 주가 지난 후 성당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자매님의 따뜻한 마음을 10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이 너무 적어서요. 그녀는 쑥스런 7월의 해바라기처럼 웃었다. 암 투병하는 이들은 대부분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얼굴빛이 어둡고 생기나 활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그때만큼은 봄날에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돋보였다. 신부님, 저 성서백주간에 등록했어요. 아, 그랬군요. 잘하셨습니다. 성서백주간은 성경을 통독하며 자신의 신앙 체험을 그룹원들과 나누는 모임이다. 기간은 말 그대로 100주간, 열심히 해도 3년 정도 걸리는 성경 공부 과정이다. 그녀의 말은 병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심장한 다짐과도 같았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았지만 성당 공동체 교우들과는 마음을 열어 친교를 나누겠다는 의지였다. 성서백주간은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개방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기에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공감을 얻는 것만큼 좋은 치유가 어디 있겠는가. 새벽 안개가 걷히듯 그녀의 건강과 행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지만 기온은 여전히 쌀쌀했다. 그녀가 성서백주간을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서둘러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눈만 덩그렇게 떠서 나를 바라볼 뿐 얼굴은 이미 노랗게 변해 있었다. 온몸에 황달이 왔으니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듯했다. 올라오는 눈물을 꾹 참았다. 그리고 몰핀을 맞고 있는 그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병자성사를 집전했다. 왜 상황이 이토록 나빠졌는지 차마 묻지도 못하고 병실문을 나섰다. 또 올게요. 애써 웃음 짓는 나를 보며 그녀는 기력이 없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7년 동안 암투병을 한 그녀는 그해 3월 15일에 하늘로 떠났다. 성서백주간을 한다고 자랑한 날에서 3개월이, 기부금을 건넨 지 5개월이 지난 때였다. 건강해지면 영성체 특성으로 근사한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까이 두고 그 연주를 듣고 싶으셨을까?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이 야속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병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숨이 멎은 그녀에게 임종을 돕는 기도를 읊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세실리아를 주님께 맡기오니 이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가족과 함께 지켜본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그녀의 얼굴이 아직 피지 않은 해바라기 같았다. 그녀가 세상에서 묶은 매듭들을 풀어내고 천사들에 이끌려 하늘로 옮겨진 듯 평온해 보였다. 그때 하지 못한 작별 인사를 이제서야 한다. 작년 봄날 기억하세요? 이른 아침에 매일 기도하셨지요? 그때 제가 몰래 훔쳐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참 예뻤지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성서백주간 꼭 끝까지 하세요. 바이올린도 켜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만나요. 이별, 그 로맨틱한 약속. 오래 붙들고 싶지만 손을 놓아야 하는 이가 있고 눈길 한번 주고 싶지 않지만
계속 바라봐야 하는 이도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진다. 아침에는 동쪽 하늘의 태양을 만나고 밤에는 서쪽 하늘 노을과 이별한다.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가도 쓸쓸함과 허전함이 밀려오는데 정을 주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시간은 그 이상의 감정들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교우들과 아웅다웅, 알콩달콩 살다가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 신학생 시절부터 늘 짐을 싸고 푸는 연습을 했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했다. 사제품을 받고 첫 사목지였으니 열정과 사랑을 쏟았고 특별한 인연도 많았다.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 사제는 첫 분당을 못 잊는다는데 나는 남자이고 사제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 쓸쓸함, 공허함, 미안함, 아쉬움, 애잔함,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왔다. 평소에는 별로 듣지 않던 대중가요의 이별 노래에도 가슴이 저리니 이별하기는 하나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를 천상의 순례자라고 부르고 싶다. 신앙인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순간순간을 채우며 살아간다. 그만큼 내 주변을 스쳐가는 모든 존재,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 사람은 순례자로서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께 이르기까지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이별이란 없다. 언젠가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모두가 만나리라는 희망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 성화는 성모 영보, 성모자상, 피에타, 성모 승천이란 주제로 대부분 표현되었다. 그 가운데 로마 성 이냐시오 성당에 모셔진 성 요셉의 죽음이란 성화에 그려진 마리아의 모습은 여느 성화와 조금 다르다. 마리아는 성가정의 수호자였던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애절하게 지켜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이 성화는 성 요셉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담았지만 이별을 대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담고 있다. 마리아가 걸었던 삶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그녀가 이별의 대가였음을 깨닫게 된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먼저 떠나보냈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가는 아들 예수도 목격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이별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에 품었을 것이다. 하느님의 큰 뜻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천상 재회를 희망이라는 상자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으리라.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가? 그분 또한 제자들과의 이별을 미리 준비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냉정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그분은 현세에서 우리가 서로 이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상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심어주셨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영원한 이별이란 없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성령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영혼 안에 살아있다. 결국 성령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고 이별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숨처럼 잔잔하게 찾아온다. 그러니 기도 안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은 너무나 로맨틱한 약속이다. 첫 사목지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미사를 마치고 성당 정원으로 나왔다. 하필 그날이 본당 설정 30주년 잔칫날이었다. 본당의 날 기념사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상 축복식을 거행해야만 한다. 복잡한 심경을
겨우 추스르고 담담히 예절을 진행했다. 이어 초등부 합창단이 천진난만한 표정과 맑은 목소리로 축하곡을 불러주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노래는 축하곡이 아닌 송별가처럼 들렸다.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눈물겨웠고 노래 가사가 마음을 울렸다. 가끔씩 녹음해 놓은 그 노래를 꺼내 듣는데 그때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느낀다. 떠나보낼 수 없는 목소리.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주교자 성당, 무겁게 들려오는 오르간 반주와 함께 레퀴엠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은사 이덕환 야고보 신부님의 장례 미사가 있는 날이었다. 사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다. 미사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동창 신부님이 고별사를 할 때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신부님들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996년 제2수요일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부님을 처음으로 만났다. 신부님은 고교 시절 조정 선수였던 만큼 건장한 체구에 목소리가 중후했고 인간미 넘치는 따뜻함에 인자한 웃음이 일품이었다. 인기가 많아서 선배들이 신부님 방을 자주 찾았다. 야고보 신부님이 3년이나 내 담임이셨으니 나는 참 복도 많다. 고해성사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려 신부님 방에 찾아가면 늘 두 팔 벌려 환히 맞아주셨던 기억이 난다. 규칙적인 신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공동체 생활이 힘드니 인간관계도 어려워졌다. 자연스레 성소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특히 영원한 은인, 영원한 연인이란 책을 읽고 난 후 내 고민은 더욱 커졌다. 몇몇 사제들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사제들의 성소 동기와 과정이 자연스레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연과 감동이 있었다. 그런데 내 경우엔 특별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야고보 신부님을 찾아가 면담을 청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 신부님들은 모두 특별한 부르심이 있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공동생활도 많이 어렵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어이쿠, 그랬군요. 큰일입니다. 하하하하. 그래, 그럼 언제부터 신부님이 되고 싶었습니까? 창피하지만 제가 신학교 오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기타를 잘 치던 교리교사 선생님이 수녀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입회한 수녀원에서 예비 신학생들을 담당했어요. 그 수녀님이 예비 신학생 명부에 제 이름을 올린 거예요. 오, 특별합니다. 좋아하거나 본받고 싶은 신부님이 있습니까? 사실 아직 존경하는 신부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이따금씩 우체부 아저씨가 왔어요. 그분이 멀리서 온 편지를 전해주면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우편 배달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죽을 고생을 하며 폭포를 올라가는 가브리엘 신부님이 그런 우편 배달부 같았어요. 오, 특별합니다. 이어서 신부님은 내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하느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특별합니다. 성소는 키워가면 됩니다. 신부님은 갓 20살 신입생 한 명 한 명에게 경어를 쓰며 존중해 주셨다.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하느님은 특별하게 보신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특별하고 우리가 특별하다. 언젠가 등산로 입구 작은 나무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You are special. 그 글귀를 읽고 있으니 바로 옆에서 신부님의 음성이 묵직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신부님은 보석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병원 외출이 잦았던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금방 낫습니다. 얼른 갔다 와서 공차해줘. 운동을 잘하고 좋아했던 신부님은 학생들에게 그라운드 영성을 가르쳐 주셨다. 강의실과 성당에서 준수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운동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운동장에서 승부욕에 불타거나 혼자 돋보이는 행동을 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진짜 영성을 쌓을 기회라는 말씀이셨다. 사제가 될 사람은 쉽게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운동장에서조차 형제를 드러내야 하며 평정심과 협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다. 신입생 시절부터 3년 동안 학업과 영성 부분에서 신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내게도 존경하는 신부님이 생겼다. 신부님은 테니스장에서 존경하던 고 배문한 학장 신부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분이 좋아하시던 노래 사랑의 미로를 부르곤 하셨다. 노래를 부르며 테니스를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의 모습이 참 낭만적이었다. 간혹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신부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신부님은 11년간 교수 신부님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본당으로 나가셨고 열정적으로 사목하면서 두 곳 모두 성전을 건축하셨다. 몸고생, 마음고생이 분명 많았으리라. 유학을 마치고 건강검진차 빈센트 병원에 들렀을 때 항암 치료 중인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은 나를 보자 두 팔 벌려 안아주셨지만 신부님의 몸이 너무도 야유어서 몹시 놀랐다. 후학들에게 산 같고 바위 같은 분이었지만 병마와 싸우느라 몸이 반쪽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신부님은 나를 한참 동안 안아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셨다. 어이쿠, 언제 들어왔어? 몸은 괜찮고? 그 이듬해 2012년 야고보 신부님은 하늘로 돌아가셨다. 언젠가는 뵙겠지만 그리움은 가슴 깊이 사무친다. 신학교에 살면서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신부님의 흔적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온다. 성당을 지나갈 때면 매일 조금이라도 성체조배를 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론대에 서면 자기가 쓴 강론에 스스로 감동받지 못하면 교우들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어린이들도 알아듣도록 쉽게 쓰세요. 하고 강의실 강단에 오르면 읽은 것을 묵상하십시오. 하고 운동장에 서면 패스! 함께해야 강합니다. 하고 망덕간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 보면 어이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아직 이별하지 않았나 보다. 연꽃이 수놓인 하늘나라 예보. 신부님, 나눔의 집 요한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뉴스에도 나왔답니다. 지인이 전해준 부고에 그 어느 때보다도 먹먹했다. 김군자 요한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 지린성 훈춘으로 끌려가 짐승 같은 일본군을 매일 40여 명씩 상대해야 했다. 할머니는 저항하다 심한 폭행까지 당해 몸 이곳저곳이 성치 않으며 고막이 터져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으며 이후 홀로 살아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다.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위치한 관할 성당에 부임한 이래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병자 영성체를 해드렸다. 그곳에는 요한나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옥선 안나 할머니도 계신다. 병자 영성체는 사제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찾아가
성체를 모셔드리고 위로해주는 시간이다. 예식은 길어야 10분 정도. 예식이 끝난 후 할머니 방에서 한동안 수다를 떨었다. 이렇게 자주 오고 가다 보니 그분들과 자연스레 친분이 깊어졌다. 요한나 할머니가 머무는 작은 방 끝에 침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으로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다. 양장 차림으로 서 있는 젊은 여인의 흑백 사진을 보며 나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꽤나 미인이셨다고 놀리곤 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환히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왠지 슬펐다. 혹시 할머니가 겪었을 아픔을 떠올리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사진들 밑으로 화장대가 있지만 화장품은 없고 십자고상, 성모상과 촛대, 그리고 묵주 등의 성물이 놓여 있다. 나는 성물을 좋아하는 할머니에게 유럽의 성지에서 사온 아기자기한 성물을 선물하곤 했다. 할머니는 특히 파리 리드박이 위치한 기적의 메달 성당에서 사온 목걸이를 좋아했다.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는 소녀 감성이시다. 안나 할머니는 그나마 걸을 수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강연도 많이 하신다. 그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노령이고 풍채도 작지만 어떤 외교관이나 정치인보다 큰 일을 하신다. 병자 영성체 날이 되면 옆방에 사는 안나 할머니가 요한나 할머니 방으로 오신다. 다음 달에는 안나 할머니 방에서 예식을 하자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요한나 할머니가 거동이 힘드니 이 방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신다. 절친이신 두 분이 침대에 걸터 앉으면 나는 그 앞에서 예식을 진행했다. 두 분은 서로의 상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었다. 벽에 걸려있는 전통 혼례 사진이 두 분 사이의 우정을 잘 보여준다. 요한나 할머니가 새신랑으로, 안나 할머니는 새색시 모습으로 한복을 차려 입으셨다. 두 분 모두 주일 미사에 자주 오셨는데 성탄 때가 되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봉헌하셨다. 교우들은 두 할머니의 선행에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 죄송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예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내 오른손에 편지 봉투를 쥐어주셨다. 요한나 할머니, 이것도 뭐예요? 신부님, 이거 젊을 때부터 일해서 모은 거야. 난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못했어. 요즘도 그런 학생들 있다며 그 학생들 위해 써주면 좋겠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어요. 이건 할머니 위해서 쓰세요. 가져가라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할머니는 그렇게 농을 하며 내 손을 밀었다. 성당 사무실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혹시나 할머니가 실수한 것 아닌가 싶어 재차 전화로 여쭈니 맞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고귀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교구의 성심 장학회로 연결되어 할머니의 뜻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할머니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재단에도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셨다. 그렇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것이다. 비가 내리던 밤 부고를 접하고 분당의 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예상대로 빈소에는 기자들과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와 있었다.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눔의 집 직원들과 할머니를 돌보던 간호사를 만나 할머니께서 편안히 하늘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눔의 집 소장님과 부관장 스님은 김군자 요한나 할머니의 장례 미사를 위해 시간을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이옥선 안나 할머니도 몸이 편찮으시니 나눔의 집에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보니 학교로 임지를 옮긴 이후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다. 사흘 후 교구장 주교님께서 직접 장례미사를 집전해 주셨다. 91세의 일기로 하늘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단 끝에 서서 두 손을 모으는 것뿐이었다. 고별식 때 하늘의 성인들이여 라는
구슬픈 성가가 흘러나오자 집전사제가 향을 피운다. 향기로운 내음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옛 임지를 떠나고 찾아뵙지 못했는데 전화로라도 죄송하다고 말할 걸 그랬다. 젊은 사제 수다를 기쁘게 들어주셔서 행복하다고 말할 걸 그랬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상처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세상의 악을 성과 나눔으로 치유한 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다. 바보처럼 후회하며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장례 미사 후 나눔의 집에 들러 이옥선 안나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저 왔어요 라는 말에 아픈 몸을 일으키시는 할머니를 뵈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안나 할머니는 절친 요한나 할머니의 마지막 사연을 들려주셨다. 신부님, 요한나가 얼마 전에 내게 10만 원을 줬어.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대.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먹먹함이 또다시 밀려왔다. 이 먹먹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한 사람의 죽음과 이별 때문에 생긴 슬픔이 아니다. 가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이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한정짓고 싶지도 그럴 수도 없다.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내 영혼을 두드린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진흙탕 같았던 우리나라의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해방 후 70년 동안 참 사랑이라는 연꽃으로 세상을 수놓았다. 상처받으면 그만큼 돌려주는 나. 나를 아프게 하는 이에게 대갚아 주려 하고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더 가지려는 나라는 진흙탕 위로 요한나 할머니는 연꽃을 피워주신다. 나눔의 집 문을 나서며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모퉁이를 돌아 집으로 가셨나요? 언젠가 나도 모퉁이 돌아 그곳에 가면 예전에 미처 다 못한 이야기 나눠요. 하느님, 할머니가 두만강 건너 고향으로 돌아오신 그때처럼 어둡거나 무섭지 않도록 김군자 요한나 할머니를 마중해 주십시오. 짧지만 맑은 삶. 외국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녀님이 책과 꿀을 보냈다. 책을 꿀처럼 읽으라는 의미일까? 어느 한 트라피스트 수도자의 묵상. 여느 종교 서적처럼 보였다. 겉표지의 사진이 인상적이다. 외국인 수사가 흰색 수도복을 입고 양손을 긴 소매자락 사이로 겹쳐 넣어 다소곳하게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속 수사는 스페인 부르고스에서 태어난 라파엘 아르나이즈 바론이다. 한 수도자의 삶을 이야기한 묵상 서적이려니 생각하고 성당 좌석 앞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며칠이 지나고 성묘일도 끝기도 후 무심코 책을 집어 아무 곳이나 펼쳤더니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다. 나는 하느님을 나의 병이라는 작은 십자가 안에 소유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랴? 궁금증이 일었다. 알고 보니 저자 라파엘 수사는 27세로 세상을 떠났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했지만 급성 당뇨병을 얻었고 수도 생활에 입문한 지 5년도 채 안 되어 이 세상과 이별한 것이다. 그의 인생은 분명 평범하지 않다. 어쩌면 기구하고 안타깝다. 라파엘 수사는 수도원에 입회했어도 중병으로 인해 3차례나 집으로 돌아가 요양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투병 중에 하느님을 체험한 주옥 같은 이야기를 편지와 일기 형식의 묵상글로 남겼다. 라파엘 수사는 유망한 건축사의 삶을 포기하고 또 수차례 요양까지 하면서
왜 수도자가 되려 했을까? 그가 스페인 라트라프 시토의 수도원에 입회하면서 남긴 말이다. 하느님과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입회한다.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일까? 그는 왜 하필 수도원을 선택했을까?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일상은 베네딕토 수도 규칙의 핵심인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른 새벽에 바치는 독서 기도를 시작으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도자들은 기도와 노동을 실천하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다.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수도생활 양식은 침묵이다. 라파엘 수사와 동료 수사들은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눈짓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동료 수사의 고요함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 때문이다. 들을 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며 말하기를 좋아하는 내게는 분명 힘겹고 고리타분한 생활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는 침묵 안에서 하느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찾았다. 세상은 수도자를 보며 너는 미쳤다. 모든 것을 버리다니.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하다니 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수도자는 세상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와 반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렸다. 전부를 가지려고. 그는 건축가의 삶도 가정의 단란함도 갖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유와 수다까지 버렸다. 잡지와 라디오도 없었고 교회의 소풍과 여행도 옷장에 가득한 옷들도 피아노와 자동차도 포기했다. 그에게는 수도복 한 벌과 묵주 그리고 성무일도가 주어졌을 뿐이다. 그런 그에게 건강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수도 생활에서 얻은 것은 병과 고독 그리고 너무도 빨리 찾아온 죽음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불행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라파엘 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작업장에서 순무의 껍질을 벗기면서 초콜릿을 만들거나 밭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종국에는 자신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며 끌어안았다. 라파엘 수사는 1938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 동료 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곧 천국에 가게 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로 돌아갔다. 199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를 복자품에 올렸고 2009년 10월 11일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라파엘 아르나이즈 바론을 성인품에 올려 청년들의 수호자로 선포했다. 연기가 사라지듯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들은 시들어 없어져 버리고 찬란히 빛나던 봄의 태양도 희미해져 겨울이 되면 슬프게만 보일 뿐 비치옥 같은 녹색 들판도 그 색깔을 잃고 만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다만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 라파엘 수사의 고백은 세상의 허무함을 논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참된 가치를 품고 있는 영원한 실제 안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라고 손짓한다. 사라져버리는 피조물 사이에서 너의 영혼을 소모하지 말고 영원한 사랑을 조차 투신하라고 말이다. 라파엘 수사가 중병을 겪어내며 참된 삶의 가치를 찾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고통과 역경들을 마주하는 따뜻한 자세를 배운다. 혹자는 그의 짧은 삶을 보며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평할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성공과 지위는커녕 원하던 수도 생활조차 4년 남짓밖에 못했기 때문이다. 라파엘 수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안락한 것들과 이별했다. 우리는
그의 이별을 불행하다거나 슬피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정작 이별한 대상은 빛바랜 허영과 피조물에 대한 집착과의 이별이며 허무와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어두운 세력과의 이별이다. 우연히 읽게 된 책에서 역설적이게도 이별의 혁명가를 만났다.